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무엇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 건데 그 MBC에서 하는 서경석 양희은의 여성시대 그 프로를 하는데 한 사연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원구에 사는 김진수 씨께서 보낸 사연인데 이분은 공무원 35년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퇴임한 후에는 그 받는 연금으로 3분의 2는 아내가 쓰고 3분의 1은 자기가 쓰면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 자신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든 없든 마음대로 외출을 하고 또 식사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처음 1년은 그것이 내심 마음이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복날이 되어서 친구를 만나서 의정부에 와서 그 군대 생활을 생각하면서 부대찌개를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대찌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내를 생각하고 1인분을 봉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어느새 들어와가지고 잔소리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부대찌개 그 매듭이 그냥 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갈수록 톤이 높여서 잠이 깬 것이에요. 아니 밖에서 드셨으면 됐지 왜 이것을 기어이 끓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아마 이 잔소리는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 간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편이 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내가 다시 한번 이 음식을 사오면 성을 갈지 마음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 음식이 아내를 위해서 생각해서 가져왔다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다 받아내야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악처의 잔소리를 그래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인 즉슨 자기 친구가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아내를 8년 동안 병간호 했는데 그 아내가 2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바싹 늙어가지고 노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픈 아내였지만 항상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그리고 이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연자가 악처의 잔소리라도 나는 매일매일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많은 아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불친절하고 묵뚝뚝하게만 한 그 남편에 대한 감사, 말썽꾸러기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자녀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 보는 그 식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감사, 또 맨날 말을 해도 잘 들어먹지도 못하고 또 맨날 싸우고 그냥 불평이 많은 그런 성도에 대해서도 감사, 다 감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낸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풍성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려요. 망각해요. 또 그 감사는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겨우 그 감사를 기억해내면 어느새 또다시 당연한 줄 알고 잊어버리고, 또 내 속에서 스물스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라와서 내가 잠깐 느꼈던 그 풍성함을 도둑맞고 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도 잠깐은 풍성하다고 느끼나 곧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내 모습은 마치 구멍 뚫린 전대와 같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젖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말씀에 너에게 그 만족함과 풍성함, 그것은 어떤 때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학개서를 다 보지 않지만 그 핵심은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다시금 만족함을 얻는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에만, 내 속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서 내가 성전 되었을 때에만, 그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제 너에게 만족함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족감과 풍성함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감정으로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해서 그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라 하는 것이, 여기에는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 착한 행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는 그 내가 소유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부대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먼저 그 느끼려고 하는 내 모습, 내가 만족하고 싶어,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데 그 나는 그리스도 영과 함께한 내가 아니라
내가 나예요. 내가 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어느 날 슬프면 그 감정이 내가 슬프면 나는 슬픈 인생이야. 그것이 내가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해. 어느 날 내가 그냥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면 나는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야 하고 우울해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면 나는 인정받으면 난 괜찮은 인생이야. 그 감정, 느꼈던 그 감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멋지게 두 분이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서 진짜 찬양은 뭐냐면 음정이 잘 맞았는가, 박자가 잘 맞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심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멋진 성악가가 그렇게 그냥 세련되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간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자꾸만 느끼려고 하기 위해서 감정을 탐해. 내 감정이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볼까? 내가 조금 슬픈 마음이 있는데 이 슬픈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본으로는 내가 나야, 즉 내가 나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가 나야 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으려고,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게 뭐냐면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결혼도 않겠대요. 아니,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행복하면 그 좋고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 행복이에요. 당신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부간에도 Are you happy? 했다가 나는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근데 이처럼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이것으로 자꾸만 그 감정으로 행복한 나, 불행한 나, 기쁜 나, 그것으로 자꾸만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순간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한 잠깐에 느끼는 행복감이 나의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 정말 반지하에 살다가 어렵게 부교육자를 하다가 여기에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을 때 너무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좋다. 아내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좋다. 응? 좋아가지고 하는데 뭐 공기도 서울 살다가 왔으니 공기도 좋고 8층에 살고 있는데 그 나비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세상에 좋다. 그렇게 좋았는데 며칠 갔는 줄 아세요? 저는 그래도 한 달은 간 줄 알았더니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내가 느끼는 그것이 나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 해. 이게 요즘의 대화입니다. 네가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행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재능, 어떤 기재, 그것에 맞춰서 그냥 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슬픔도 느끼고요,
기쁨도 느끼고요. 어떤 때는 행복감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또 불행한 마음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고독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우울한 것들이 느껴져서 그 치료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연탄불을 무시하지 말라, 연탄불인가? 그 시를 지었던 이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안 걸리실 것 같은데 내가 치매가 온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이 와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어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잠깐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당신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 인생사 속에서 느끼는 많은 감정이 와도 그것으로 자신을 삼고 인생을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린 인생사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고향에 가서 참 오랜만에 정말 어렸을 때 친구, 깨부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 환란이 있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프고 또 아픈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또 요즘 안 좋다는 이야기를 어저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기쁨과 감사함을 찾았더라고요. 결국 그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육신이 벗고 나면 이제 희노애락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 자유롭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만족감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그분과 연합된 내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성전이구나, 이것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을 때, 그때 내 현재의 상황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또 예배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 전함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심을 해요.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기도에 게을르게 해서 요즘 기도를 하지 않았어 하면 금방 어떤 생각이 들면 정죄의식이 팍 올라와요. 이건 그 행함으로 얻는 그것으로는 만족감이 들 수 없는, 그냥 내 만족인 거예요. 내 스스로의 그 느낌일 뿐이라는 것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빠졌어요. 그럼 하루 종일 찜찜해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뭐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1시간만 자도, 아니면 꼬박 세워도 새벽 예배는 꼭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인 저로서는 이 목회하는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속 내면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 이것은 빠뜨려서는 안 돼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가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빠져나와서 새벽 예배를 했다가 동네 사람들을 다 깨고, 애들이 깨가지고 막 엄마가 없으니까 울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깨가지고 도대체 애를 혼자 놔두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제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목회하는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가치를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내 만족이었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도 한도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행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 특별히 인본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만족을 느낀다. 내가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했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가 기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 그거와 다를 바 없이 기독교인도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내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한번 진실되게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먹는 것 참고 전략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이것이 좋은 일 아니야? 이 가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수도 없이 봤던 그 모습,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도대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당초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노라. 아멘. 전에 한 행위가 악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행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악한 행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 이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이 왜요? 그 행실로 나를 삼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는 악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선행을 행했어요. 구제했어요. 나누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요. 내 권능을 행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네가 없으면 그건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가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이 악한 행실에 했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전에는 어땠다는 것이 원수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 땅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나야 살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들에게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고 다 되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된 그것으로 인한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풍성함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어떤 행동으로도 내가 나야 하는 그 나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 어떤 구제, 어떤 희생,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데 앞에서는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풍성함도 만족함도 없습니다.
또 내 감정이 지속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그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만족과 풍성이 아닙니다. 잠깐 일시적인 내 느낌에 불과한 것입니다. 풍성함은 육의 양식으로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로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내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차야만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허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든 행실들을 바로 악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배부르기 위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고 율법으로 행위로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행실입니다. 진정 배고픈 인생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주지 않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악한 행실이에요. 배고픈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내 속에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세상의 무엇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에 6장의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배불렀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한 15,000명 이상이 배불렀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육신이 배불러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나라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이지탁을 더 풍성하고 더 강한 인본으로서의 나를 더 부강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근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곳에서 표적을 보아야 되는데, 표적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근데 그들은
육신의 배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온 것이에요. 쫓아온 것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인이 도장이에요. 확증하셨어요. 내가 이것은 분명히 나입니다. 내 인감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너희가 배불러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로만 배부른다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은 자여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영원히 살리라. 너희의 무엇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 진짜 만족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배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약속을 가르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이것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6장 8,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면 그러면 만족함을 느낄 거야. 믿는 우리들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 악한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것, 예수를 배부른 것, 그것으로만 하는 이 일만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것이. 내 만족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만족 삼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았던 부서가 아주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전도사구나, 괜찮은 사역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만족이었어요. 내 만족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점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에요. 더 풍성하게. 그것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고 단절이 끊기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아무것도 아닌 악한 행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내 속에서 풍성함이 샘솟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 안에서는 슬픔도 있고요, 외로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당해가지고 당황스러운 일로 인해서 엉엉 우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들을 점점 알아갔을 때는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 슬퍼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고독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로 우리는 이제 점점 풍성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그리고 바라고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오늘보다도 내년 오늘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풍성함은 더 커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내 속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이 땅 안에 더 이상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또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인해서 이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